감사하겠습니다. 새 봉사자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해 주시고 새로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마음을 꼭 잘 들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로 서로 한번 축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품게 되는 새해 소망이 있고 우리 각자의 계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과 소망을 잠시 내려두고 내 중심과 내 계획으로만 생각하면 아마 올 연말에 가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아니면 아직 도달하지 못했든지 이렇게 결과가 정산이 될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성공이냐 실패냐가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게 요나처럼 어느 숲속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면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이 세상 온 우주에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 공간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장소,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 종류의 인간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주의 뜻이 그러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터져나올 수 있습니까? 매 순간 모든 장소에 누가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주로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2022년은 내가 설계합니다.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병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과 시간의 주인으로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영하고 내가 계획하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감독인 우디 앨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웃기고 싶은가? 그럼 신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는 신을 향해서 올 한 해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통보합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랑과 어떤 포부를 신에게 말해 볼 때 신은 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웃으시면서 말할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구약의 말씀 보니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우리 함께 성경과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2번 반복됐습니다. 평강과 평강으로. 왜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2번씩이나 이 평강을 강조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의 의미는 걱정, 근심이 없는 모든 문제가 극복된 상태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불어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지나가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그 파도는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옵니다. 그러면 파도가 없어지고 사라질 때만 평강일까요? 파도가 출렁이는 그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의 삶에 평강이 없을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평강과 보호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과 평강을 더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과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올해 우리에게 주신 2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리에는 어떻게 떠올려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우나에 들어가서 이렇게 릴렉스된 상태에서 편히 쉬는 상태를 의미할까요? 어떤 큰 어려움이 해결된 다음 찾아온 어떤 평화를 의미할까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상태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타고 갔던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파도가 사라진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은 요한복음 6장의 평행본본입니다. 한번 같이 마태복음 14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예수님께 뭐 했어요? 절했어요.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인사했다, 절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납작 엎드러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전율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파도가,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 제자들의 눈에, 제자들의 시선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모든 시간,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쁜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파도에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 이 파도가 가리키는 것은 나쁜 두려움이에요.
이 파도가 나를 삼키면 어떻게 할까? 이 문제가 우리 사업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할까? 이 상처가 내 인생을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사고 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을 가리켜서 나쁜 두려움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나쁜 두려움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나쁜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쁜 두려움에 우리들이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떤 두려움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까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 가슴과 심령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파도에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파도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파도 위에 계신, 이 파도 위에 계신 하나님, 파도를 장악하고 계신 그리스도 앞에 제자들이 경애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해주신 예수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위에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분명히 일상의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삶의 두려움이 엄습할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파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나쁜 습관을 고치기보다도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두려워져요. 이 두려움, 나쁜 두려움을 해독하는 좋은 면역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경외하라는 말씀이 바로 fear,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마귀가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찬송을 꼭 부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믿음 안에서 성도들 안에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쁜 두려움에 해방되고 좋은 두려움에 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쉼이 찾아와요. 요한복음 6장 이후에 제자들이 일렁이는 파도 앞에 어부 베드로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도 앞에 두려워 떨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파도를 잔잔케 해주신 다음에 파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은 문제 해결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감동과 거룩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파도가 그 뒤로는 더 이상 제자들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파도는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율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우리 육체의 삶을 흔드는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 앞에 포섭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고난과 고통, 역경이 참 많으신 가정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정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친척들이 구다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 쓸데없는 짓이다. 굿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스트레스를 줘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귀신과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신과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지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도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면 마귀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하던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굿하고 미신을 섬긴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파도가 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면 파도도 잔잔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압도되고 전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격과 감동에 우리들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은 경외했어요. 전율했어요. 모세가 불꽃 떨기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두려웠어요. 천국과 지옥에도 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는 어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죄악된 두려움이 절정에 다다르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수 정말 처리장처럼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 공포와 두려움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서 모이게 돼요? 지옥이에요. 천국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나고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뭐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쓰레기 같은 두려움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먹을 걱정, 입는 걱정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언뜻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역사 때문에 우리들이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부터 떨어진 두려움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쁘고 할렐루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전율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동해요. 두려움에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 천국에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천국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악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기쁨과 감격과 함께 뭐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천국은 바로 그 거룩한 두려움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 천국에 가득 찬 두려움이 넘치고 넘쳐서 가끔씩 충광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그 감격과 거룩한 두려움의 물방울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와 만져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거룩하고 달콤하게 위로해줘도 그런 위로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평화에 평화를 더해주는 위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경의, 전율이 없는 곳, 그 자리가 곧 악과 고통이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슬픔과 고통의 와중에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가장 큰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두려워함으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셨다.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그들이 평생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이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 즉 그들은 병든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자다? 복된 자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감격도 소중하겠지만 가끔씩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중한 병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신자의 본분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자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신자의 참된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올 한 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이 강대상 올라오는 것도 두려워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엄청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이라는 이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된 강대상이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3장 5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까? 은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쉼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은총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감격에 직면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삭개오가 느꼈던 두려움, 수가상 여인이 느꼈던 두려움,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느꼈던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믿음을 지닌 사람도 마귀가 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성도의 믿음을 지닌 이들은 성도다운 두려움을 품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두려움도 종류가 달라요. 올 한 해 내 뜻과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나쁜 두려움이에요.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일이 수포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품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서 계신, 파도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감격스러운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무엇이 생겨요?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두려움에서 해방된 다음 그 자리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두려움에 포섭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뭡니까? 근본입니다. 시편 86편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믿는 자에게도 죄악된, 잘못된, 거짓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마귀는 우리 신자의 삶에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오염됐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천국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은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혹시 계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천국에는 꼭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잘못된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고난의 시기 때입니다. 먹구름이 해를 가리면 해가 없는 것처럼 착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흔들렸어요.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언제 우리들이 잘못된 부정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너 행동거지가 그게 뭐야? 너 양심불량이야. 마귀가 속삭여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돌아가십시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어려우신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양심의 거리낌을, 죄책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이 회복됐다는 것은 두려움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두려워할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의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날 때 회복되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올 한 해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찬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돌봄과 사랑을 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어요. 세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시편 130편 4절입니다. 성경에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다면 저는 시편 130편 4절을 꼽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어요. 조건 없이, 관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의 삶에 교만이 들어와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위로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로 미끄러질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죄 용서와 사유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쓸데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품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보통 우리 사회는 두려움 이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나는 절대 겁내지 않아, 용기를 자랑하는 것을 마치 굉장히 남성다움의 상징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미리 천국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거룩한 두려움의 파편을 맛보셔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일지라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복된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바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복음의 사건 앞에 저희들이 옷깃을 여미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올 1년 내내 사모하고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강을 사모하고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